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도 평안한 한 주 되셨습니까? 네, 네, 오늘 어찌 하다 보니 이제 순번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차례가 됐고, 또 저희 자매는 오늘 이제 최미연 자매님과 함께 애찬을 대접하는 순번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참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고 또 감사한 일이지만, 또 준비하다 보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한 명이 준비를 하면 또 다른 한 명은 나은 일을 돌보고, 또 이제 그 반대로 또 한 명이 준비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나은 일을 돌보게 되고, 시간과 노력이 곱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내심 좀 이제 이러한 불평 아닌 불평이라 할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어떤 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농담 반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형제자매를 통해서 아주 영육간에 아주 풍성히 먹이셨구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불평을 하려던 제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동시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육간에 먹이시는 일 가운데 참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으셨겠다 하는 마음으로, 또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을 성도님들 향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고 아주 넘쳐 흘러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지속되고, 그리고 아주 거룩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기억하거나 생각하면 가슴이 막 쿵쾅쿵쾅 하십니까? 아니면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오르신가요? 눈물이 함께 흘러나오는 감사의 예배가 절로 나오십니까?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이 무뎌지고 또 익숙해져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꽤 무던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이제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 사람들이 하는 사랑과 비교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번에도 한번 해보았는데요. 좀 설문을 간단히 해보려고 합니다. 핸드폰을 꺼내셔서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이곳 앞에 있는 이 네모칸을 향해서 카메라를 비추시면 어떠한 창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사람, 꼭 실명을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꼭 실명은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곳에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만 하는지 그곳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카메라를 켜서 이렇게 비춰주시고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거기에 창이 뜨게 됩니다. 네, 지금 현재 5분이 제출해 주셨습니다. 내가 과연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미 제출하셨어도 한 번 더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는 누구를 내가 사랑해야만 합니까? 네, 형제님들이 많이 작성하셨나 보네요. 아내가 현재 가장 많고요. 부모님, 또 예수님도 계시고요. 네, 현재 13분
네, 송준 형제 이름도 나왔습니다. 14분, 네, 작성해 주셨네요. 네, 예수님도 있고요. 네. 성함들이 아주 잘 나오고 있어서 좋습니다. 가족, 남편도 등장했네요. 네, 다행입니다. 자녀, 동생들. 네, 좋습니다. 형제님과 가족들의 이름도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제출해 주신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아내, 부모님, 가족이 가장 많죠. 가족들이 가장 많네요. 그럼 우리는 가족을 왜 사랑하고 계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왜? 가족이니까. 부모님이라면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자녀라면 내가 보기 예쁘고 내가 낳았으니까. 겠죠. 우리에게는 사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내가 사랑을 해야만 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과연 우리가 다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부모님을,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해야만 한다고 말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습니까? 마음속으로는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지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또는 우리의 사랑이 하나의 배려로 또는 어떤 생일 선물로 또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처럼 어떠한 특정한 이유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 직접 그것이 나타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떠한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외우고 계시는,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여기 앞에 1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표현된 것이다.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주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도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죠. 이 선하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good, 좋다. 또 성경에서는 아름답다라는 말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 중에도 이 사람은 참 선해, 이 사람은 참 인품이 좋아 라는 분이 있죠. 떠오르시기도 할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인도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 노력해주고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선한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좋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의 동기가 일단 첫 번째로 선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또는 누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그런 하나님의 모든 일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또 누구의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의 그 결과를 통해 살펴보았을 때 이렇게 사람들을 먹이시고 호흡하게 해주시는 이런 일들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에게 표현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조명은 무엇이 있어야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전기가 있어야죠. 옛날 전구따마는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아예 이제 전기가 있어도 빛을 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어쩌면 이러한 사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 중에도 착한 일, 봉사, 또 선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속에서 그러한 정한 것이 나왔습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전구는 전기가 있어야 빛을 낼 수 있지만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태양도 이제 과학자들에 의하면 수명이 있다고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태양은 무한하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데 그것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편 145편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또 일부 민족들에게만 일부 국가들에게만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일본 싫어하시죠? 별로 안 좋아하시죠? 저도 일본에 대해 그렇게 호감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 민족에만, 한 집단에만, 한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전체에 그 사랑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4편에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저 멀리에 있는 어디 그냥 그림의 떡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선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번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향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향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떠한 곳입니까? 아주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으심을 한탄하셨던 그러한 곳입니다. 아까 성도님들께서 설문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또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기 때문에 또는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또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면 상대방도 나에게 좀 잘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주었거나 밉보인 사람을 정말 전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왜 사랑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구출하셨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가장 크고 위대하고 똑똑하고 영리해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작고 적고 연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는 오히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으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사랑하십니까?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어디 귀여운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는
그렇게 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라는 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네. 무엇 때문일까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네. 왜? 무엇 때문에? 바로 그분이 사랑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면 인간들이 나를 좀 찬양하지 않을까도 아니고, 그냥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3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난 선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선하심을 버리시는 순간 이 사랑을 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단언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개개인을 향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각자를 향해 비추인 것입니다. 중학교 사회교과서에는 공공재라는 이 경제 개념이 나옵니다. 공공재의 대표적인 사례들은 도로나 또는 공항이나 철도, 또 가로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체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게 있으면 참 편리한데 이윤을 추구하기는 어려우니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주로 공공재라고 합니다. 공공재의 특성으로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다고 합니다. 참 중학생들은 어려운 공부하죠. 비경합성은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로 올라가는데 이 고속도로는 오늘 100명만 쓸 수 있대. 나 빨리 가야 돼. 이런 적 있으십니까? 없죠. 이 가로등 오늘 10명에게만 비춘대. 없습니다. 비배제성. 그러니까 이 공공재는 누구에게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로등이 비추었는데 당신은 세금을 체납했으니까 당신에게만 어둡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습니까? 없죠. 모두에게 이렇게 비추이는 그러한 특징이 바로 이 공공재 가로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그냥 누구에게나 막연하게 비추이는 이런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가 아닙니다. 막연하게 두루 미쳐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곧 세상에 와서 누구에게 비추이는 빛입니까? 각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각자 조명이 하나씩 이렇게 비추이고 있습니다. 어떤 조명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이 우리에게 한 명씩 한 명씩 찾아와서 비추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뜻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각자에게 찾아오시고 사랑하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희 교실 안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20여 명쯤 있는데요. 제가 그 안에 보면 참 다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착한 일만 하는 아이가 있고요. 교실을 재밌게 활기차게 해주는 아이가 있고요. 또 때로는 수업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쟤는 좀 맨날 혼내기만 하고 좀 사랑하기 어려운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은 모든 아이들을 동등하게 또 고루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러한 역할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모든 아이들을 동등하게 사랑하고 관심을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모양, 인생은 다를지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은 동등하게 비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참 가장 제 교실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안타까운 점은 선생님의 관심은 사실 예쁘고 또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집중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 또 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아이를 훈계하고 또 그 아이를 가르치는 데 에너지가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더 사랑을 받아 마땅한 아이에게 관심을 주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절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함께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의 복지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직접 참여하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때로 뉴스를 보면 자기가 해야 할 바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보기도 하고, 또 자기의 사랑을 직접 비추지 않는 그러한 일을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부모가 게임에 빠져서 며칠 동안 게임만 하느라고 갓난아이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먹이지 않고 그 갓난아이가 굶어 죽는 일을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모는 자기의 자녀를 사랑한다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제 3월 달에 선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 뭐 합니까? 시장에 찾아와서 악수 한번 하고 또 과일도 사고 하죠. 국민들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물론 일부입니다. 몇 명에 국한되는 얘기일 겁니다.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들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겠다고만 하지만 한때에만, 선거철에만 잠깐 반짝 사랑하는 채 하고 그 후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한다 말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심으로써 그것이 실현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다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고 다시 되찾은 그 목자의 비유. 두 번째로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은 여인. 세 번째로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 탕자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 사람들은 언제 기쁘죠?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두둑한 주머니에서 오죠. 또 남들로부터 정말 잘하시네요.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인정받을 때 우리의 기쁨이 옵니다. 또 언제 기쁩니까?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또는 자녀를 바라봤을 때, 또는 여가 생활을 할 때 그런 기쁨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그게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죄인의 회개와 구원이 없다면 하나님의 기쁨도 없으시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어떠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기쁨과 만족이 충족되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인류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100% 완전한 기쁨을 알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스스로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경주에 가면 최부자댁이 있습니다. 그 집이 99칸짜리 한옥이라고 하는데요. 그 최부자댁은 조선시대 12대에 걸쳐서 약 400여 년간 부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최부자댁의 가운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에 100리 이내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가훈? 하나님의 개인의 슬로건 중에 하나도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5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 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로 사랑을 측량하는 그 기준이 얼마나 주었는가가 되기도 하죠. 어떤 아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물건을 나에게 주었다. 그걸 알게 된 순간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죠. 너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어제 나은이가 저희 입에 딸기 하나를 넣어주는데 아빠 하는데 먹으면서 고마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산 딸기지만 이렇게 사랑을 측량할 때는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진 것을 우리에게 주었는가, 상대방에게 주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랑의 크기가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크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바로 독생자 정도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인간이 되게 하셨고 또 그 인간이 된 아들이 죽게 하셨고 또 그 아들이 이제 하늘 위에서 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기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 독생자만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얼만큼 드릴 수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은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 보고 만약 너의 자녀를 바쳐라, 너의 자녀를 나에게 드려라 라고 한다면 과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러시겠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끝으로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죄인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즐기고 경험하고 만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언약 관계는 서로 섬기고 의지하기로 서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결혼이 있죠. 결혼이라는 언약을 하는 순간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섬기고 의지하도록 서약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언약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선악과가 있었죠. 선악과로 맺어진 언약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에 살펴보게 되면 이 언약을 언급하면서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 아브라함과 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만약 너와 내 후손들이라고 하셨다면 아브라함과 유대인이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었겠죠. 하지만 네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다면 너희가 만약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곧 하나님의 자손이고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 유업을 이어받을 자, 상속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7장 8절이 우리에게까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그들의 후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독생자를 주셨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요. 영국의 한 청교도인이었던 브룩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의 은혜는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능력은 이제 너의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도하기 위해서 나의 지혜는 너의 것이 될 것이며 이제 너를 안도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선함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자비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너를 높이기 위해서 나의 모든 영광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죠?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뜻.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사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 능력, 지혜, 선함, 자비, 영광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것이니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처음 보았을 때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참 이해가 안 갔는데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토대로 생각해 보았을 때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고백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왜? 어째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 가운데에서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또 불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참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선택으로 일어난 일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려움, 불만족,
생긴다는 것, 투덜거린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해하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침울해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형식적이고 때로는 억지로 하게 됩니까? 우리는 성도를 사랑하는데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더욱더 충만한 기쁨이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이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처음에 설문에서 제출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족을, 부모를, 또 친구들을, 성도를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답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